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이렇게 알고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또 어떤 분들은 이제 7월 첫 주니까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에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그 하반기 때 주신 은혜는 언제 감사요?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절에 감사. 이렇게 보통 편의상 나눠서 감사를 하긴 하지만 오늘은 저는 그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제목이에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이 성령과 오순절과 맥주절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것들 중에서 다 잊어버려도 맥주절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유는 성령이 오신 거구나 라는 그거 하나만이라도 알고 가시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나중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똑같은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그때 하나씩 정립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굉장한 그런 이해를 가지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칠전 교회가 아니고 칠전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 그런 강의인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준비하면서 많이 좀 갈등이 됐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주제거든요. 어렵고 복잡한 주제인데 이것을 잠깐 설명을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과연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우려를 가지고 다른 교회에서도 준비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어르신들이 알아들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그런 확신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장황하죠? 그만큼 어렵다는 것. 그렇지만 이것을 알아야 맥주절을 보내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것인가, 그게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명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한자어로는 보리맥에 가을 추자를 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을의 보리. 근데 사실 여러분, 가을에 보리 추수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늦봄이나 초여름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가을의 보리, 이것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처음에 성경을 번역했더라면은 가을 추자를 쓰지 않고 거둘 수자를 써서 맥추절이 아니라 맥수절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더 뜻을 올바르게 번역한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들 맥추절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맥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굳이 이 시대에 맥추절을 보낼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체로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맥추절은 이제 지키지 말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맥추절은 우리나라 명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은 어떤 나라 명절을 지킵니까? 한국의 명절을 지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굳이 이스라엘의 명절인 맥추절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 절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중에 이제 보리를 기르신 분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제가 보니까 안 기르세요. 저도 보리 기른 적이 없습니다.
사다 먹어만 봤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여기는 그래도 시골 아닙니까? 농촌이니까 그래도 농사 짓는 분들이 있지만 도시에서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농업 시대를 살지 않고 지금 거의 이제 4차 산업혁명이 4차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우리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더 이상 맥주절을 지키지 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한국에서 이 맥주절을 기억하고 또 이스라엘의 여러 명절들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이겁니다. 먼저는 그 명절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명절들은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막 4,000년 전에 있었던 일만 그런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명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명절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명절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또 명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걸 암송하고 날마다 그걸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곧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다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 하기 때문에 이 명절도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장치라는 겁니다. 하나의 장치. 오늘 맥주절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3대 명절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귀를 쫑긋, 눈을 토끼눈처럼 번쩍 뜨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어린아이부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까지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암기하라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한 대로 그렇구나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3대 명절이 있습니다. 3대 명절. 이거 지금 숫자를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유대인의 원력, 음력을 가리킵니다. 음력 1월 14일, 유대인의 원력 1월 14일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넘어갔습니까? 죽음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가량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거기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파라오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는데 싫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 파라오의 두 손을 들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애굽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첫째, 장남 있죠. 장남. 그리고 모든 짐승들 중에 수컷, 첫 번째. 이것들이 전부 다 한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장자가 죽었다는 거, 굉장한 충격이죠. 그리고 가문이 이제 끊어지는 것이고, 옛날에는 장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장자를 죽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애굽에는 애굽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부 다 첫째 아들이 죽을 판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셔서 구원해 내셔야 되기 때문에
죽음이 각 집에 들어가서 천사가 들어가서 첫 번째를 다 죽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백성들마다, 나의 백성인 자들마다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죠.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빼가지고 그 피를 너희들이 사는 대문에다가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각 집을 들어가서 죽이는데 그 피를 보면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구나. 이걸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밤이 되었습니다. 파라오의 장자부터 종의 장자까지 짐승의 새끼까지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에 급히 쫓겨나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내 나라에서 나가라 하고 그 새벽에 잠을 깨워가지고 다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히는 대로 자기 물건들, 자기 재산들을 다 등에 지고 또 술에 싣고 자기 가축 이끌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급히 나가느라고 음식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밀가루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을 해 먹어야 되는데 반죽이 다 부풀지 않은, 발효가 되지 않은 그런 빵을 만들어 먹었다 해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교절은 그럼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죠. 예,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월 16일에 그때쯤 보리를 처음으로 추수하는 시기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이때쯤이면 보릿고개, 여러분 배고픈 시절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보릿고개 있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아주 신세대십니다. 우리 두 세대만 올라가도 이렇게 배가 고팠다고 하십니다. 보릿고개, 겨울철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봄이 돼가지고 이제 보리가 익기 시작하고 이제 낫을 대기 시작하는 그때가 된 거예요. 다들 이제 보리가 빨리 추수되었으면 좋겠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익었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수확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배고픔을 참고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먼저 들어서 올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들어 올려야 돼. 그리고 나서 낫을 대해서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요, 배고픔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는 죽는 사람도 생기겠죠. 이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보리 추수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7주간을 셉니다. 한 주에는 7일이죠. 우리 아이들 7, 7에 49, 우리 승정이가 말했습니다. 7, 7에 49, 49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더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있어요. 7 곱하기 7 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77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77절. 쉽죠? 우리 3.1절 한 것처럼 77절입니다. 이때쯤이면 뭐가 시작되냐면은 보리 추수가 어느 정도 다 끝나고 이제 밀이 익어가요. 밀을 이제 막 추수하기 시작할 때가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아는 맥추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1월 16일부터 음력 3월 6일까지 50일이 지났습니다. 이 50일을 지났다고 해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60대면은 무슨 잔치랍니까? 환갑잔치하고 70이면 7 뭐라고 합니까? 70잔치 아니죠? 7순잔치죠. 80이면요 8순, 90이면 9순 그러죠. 거기서 말하는 순이 숫자 10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여름이 시작되면서 여름 과일들, 여러 곡식들 아주 풍성한 시절을 보내요. 그리고 가을이 돼가지고 다 거둬들였습니다. 더 이상 거둘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농한기에 들어가죠. 그때가 대략 7월 15일부터 22일인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을 놔두고 자기 마당이든지 아니면 빈터에 가서 텐트를 치면서 그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때쯤 되면 모든 추수가 다 끝났어요. 거두어 들이고 창고에 저장했다고 해서 그날을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좀 많이 제가 주눅이 들었거든요. 이거 못 알아들으시면 너무 제가 어려울 텐데, 제 마음이 안 좋을 텐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게는 3대 명절이 있다고 했잖아요. 몇 개예요?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근데 이것을 3개로 묶어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월절이다 또는 무교절이다 다 이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실절,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하는 그때까지 49일간의 기간, 50일까지 기간을 두 번째 명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을 보통 맥추절이라 또는 칠칠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가을까지 끝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제 세 번째 명절, 장막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게 3대 명절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준다 그랬습니다. 이 각각의 명절이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연관을 지어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1월 14일 유월절에 어린 양이 희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월절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금요일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토요일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초실절에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다들 배고픈 상황이에요. 보리가 익어가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나머지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라가고 나서 다시 오겠다는 거죠. 마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죽어가는 모든 자들이 이제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자가 가는 것이고 너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셨어요. 40째 되는 날. 근데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죠. 얘들아,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해준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거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게 달라고,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약 10일 동안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세요. 어떤 성도는요, 정말 속이 꽉 찬 알곡 성도가 있고요. 어떤 성도는요, 속이 텅 비어버린 그런 쭉정이 같은 성도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 와가지고 가라지를 곡식에서 걸러내고 곡식 가운데 숨어있는 쭉정이들도 바람을 불어서 다 흩어버리고 알곡만 모아서 천국 곡간으로 들이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날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최후의 심판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 명절을 보내는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 과거의 조상들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셨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자, 이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사람들은 보리 추수해가지고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굶어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감사할 것이 아니고 너희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절입니다.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천국에 가는, 그때 되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갖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명절이 우리가 농사도 안 짓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명절을 지킨다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하셨던 일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이에요. 이게 바로 3대 명절인데, 오늘은 이 두 번째 명절 중에 성령 강림과 관련된 맥추절, 오순절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순절이, 맥추절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영원히 기억될 두 가지의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먼저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이들 대답해 보세요. 8월 15일은 무슨 날이죠? 8월 15일. 예, 우리 어르신들 대답해 주셨습니다. 광복절입니다. 광복. 한자를 보니까 빛광자에 회복할 복입니다. 빛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어두운 시절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하늘에서 빛이 임했다는 거죠. 광명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유가 임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복절입니다. 7월 17일은 무슨 날입니까? 요즘은 제헌절의 의미가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헌절이 어떤 날입니까? 맞아요. 헌법.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날이에요. 1948년 7월 12일에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5일 뒤에 17일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듣도록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날입니다. 왜 7월 17일에 공포했는가? 조선 왕조가 7월 17일에 건국됐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날에 맞춰가지고 일부러 조선의 그 명맥을 잇는다는 뜻에서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광복절이 있고 헌법이 공포된 제헌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도 이 맥추절에 77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두 가지의 일을 하신 겁니다. 두 가지의 일을. 이것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50일째 되는 날에 50일째 되는 그 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정식으로 약속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딱 못 박아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은 후에라야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백성이 되었잖아요. 자기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한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6월절 밤입니다.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건 음력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가지고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한 며칠 동안은 이제 텐트도 치고 짐도 풀고 요독을 풀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3월 4일로 추정이 됩니다. 음력 3월 4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안하시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다 경험했지. 내가 어떤 자인가 경험했지 그 말이죠.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무엇을 지키면요?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랑 너희와 정식으로 언약을 맺고 싶은데 그 언약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싶다 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하신 겁니다. 백성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싫습니다입니까? 좋습니다입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19장 8절에 출애굽기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한다는데요. 하나님이 언약 맺자는 대로 다 맺는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좋다. 나랑 언약을 맺자. 근데 오늘 말고 3일 뒤에 맺자. 그래, 3일 뒤에. 3일 뒤에 내가 다시 한번 이 시내산에 강림할 거야.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라고 하신 거예요. 19장 10절부터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목욕 제기를 하란 말입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에 기다리게 하라. 그때가 3월 6일입니다.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강림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면서 온 백성이 듣도록 10가지의 계명을 선포하세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부르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은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와서 말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 거쳐서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50일째 되는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내용대로 언약을 체결할 것인지 하나님은 한 번 더 이스라엘 자손에게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모세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나의 법을 말했는데 이게 나의 언약의 내용인데 이 언약의 내용대로 너희가 그렇게 할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똑같이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기 시작하세요. 출애굽기 24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4장 4절부터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말은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글자는 남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하신 말씀이 변하지 않도록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도록 기록을 한 겁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짐승을 잡았으니까 거기서 나온 피가 있겠죠. 모세가 피를 가지고 절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 제단이 상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뿌려요. 언약의 당사자죠.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이런 내용들로 언약을 맺을 텐데 신중하게 대답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피의 절반은 어디에 뿌렸습니까? 제단에 뿌렸어요. 그 제단이 상징하는 것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제단의 그 피의 절반은 누구에게 뿌렸습니까? 백성에게 뿌렸어요. 왜 양쪽에게 뿌렸겠습니까? 여러분 계약서를 누구랑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내 도장만 찍으면 됩니까? 상대방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도장을 찍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뭘로요? 짐승의 피로. 그때 정식으로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가 되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0일째 되던 날에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율법을 공포하신 거예요. 제헌절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서 완전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맥추절에 일어난 겁니다. 맥추절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아까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명절 중에서 이 맥추절과 이 구약의 명절입니다. 구약의 맥추절과 신약의 오순절이 하나의 명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명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무슨 관계가 있길래 하나의 명절이겠느냐 하는 거죠. 맥추절과 오순절이 하나의 명절이라면 그 명절의 의미가 서로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맥추절의 의미가 오순절에 그대로 동일하게 남아 있어야 이 명절이 통하는 거예요. 맥추절이 중요한 이유는 율법을 공포한 날이고 언약을 체결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순절에도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오순절에도 남아 있어야 돼요.
오순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하셨고요. 율법도 공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론이에요. 성령은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휘 하는 거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는데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이 다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데 완전히 가득가득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그런 기사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120명에게 임했다는 것은 사실 그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성령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임하셨을까요? 성령의 임하심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히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게 왜 중요할까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율법과 관련해 가지고, 두 번째는 언약 체결과 관련해 가지고. 먼저 언약 체결과 관련해서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새 언약의 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가리켜서 첫 언약이다 또는 옛 언약이다, 옛날 언약이다 라고 불러요. 근데 성령은 첫 번째 언약도 아니고 옛날 언약도 아니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는 영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 임하신 게 아닙니다. 철저히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임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 상황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36장입니다. 제 말이 좀 빠르죠?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마치 옛날 출애굽처럼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다시 말하면 너희의 영혼을 새롭게 주겠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육신에서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을 싹 벗겨버리고 너희 몸에서 굳은 살을 다 제거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살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너희 포로에서 돌아온 회복된 이스라엘 속에 내 영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요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주신다고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다리겠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영이 내리는 사건이 언제 발생할 것인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죠. 근데 그날이 온 겁니다. 언제요? 오순절에.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은 모두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다. 하나님의 영은 도장과도 같습니다. 너는 내 백성, 내 자녀다라는 확실한 증거로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도장과도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인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정식 백성이 됩니다. 그 정식 백성인 것을 표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맺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그게 바로 언약 공식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정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날이 바로 오늘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새 언약의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갔지만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아까 성령은 두 가지 측면에 살펴봐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영이고, 또 하나는 율법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한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새 언약의 율법과도 같습니다. 옛날 율법은 양피지에 새기고 돌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떤 율법서를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깁니다. 어디에 새겨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요. 돌에다가 새기는 게 아니라, 글에다가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행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오순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의 영 성령을 보내리라 는 뜻입니다.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옛날에 모세가 어떻게 말을 했는가? 구약 성경을 펼쳐서 살펴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는요, 율법을 따라서 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제까지는 모세의 율법이 뭐냐, 그 문자에 갇혀서 살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새겨졌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따라 살면 죄 가운데 머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을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다. 이 법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좀 길었죠? 어떠십니까? 이거는 사실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절기 때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계속해서 들으시고, 이것은 제가 유튜브에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명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의 복과 은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영혼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 베푸신 것을 또 감사하는 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주절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베푸신 두 가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먼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맥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